예, 우리 출애굽기 내러티브 우리 출애굽기 이야기 36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 이르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 이스라엘 가운데 처음으로 강림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사의 뜻깊은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나타나시고 그렇다고 뭐 아브라함과 매일 만나신 게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의 벗이라 나의 친구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실망하고 그렇죠. 이스마엘을 낳자 상당히 긴 세월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대화를 하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 부르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세월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하고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이제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부르시고 이제 한번 실수했지만 이스마엘을 낳는 실수를 했지만 이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이삭을 낳을 것을 다시 예고하시고 명년에 그 다음에 이제 이삭을 낳게 될 것을 말씀하신 일이 있습니다. 후에도 뭐 이제 우리가 흔히 족장 시대라고 하죠. 그래서 이삭 또 야곱 요셉에 이르는 시절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개인이 아니라 이제 한 민족을 불러서 이렇게 온 이스라엘의 그 민족 앞에 하나님이 강림하신 이걸 이제 에피파니라고 그래요. 에피파니.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이제 에피파니라 부르는데 이스라엘이 처음 경험한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제 경험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뭐 여러분 기도할 때 상투어로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하는데 근데 우리가 여러분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면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여러분 경험해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은 경험이에요. 일생에 한 번만 경험해도 우리는 정말 귀한 경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왜 거룩하신지를 이건 여러분 뭐 교리적이고 그런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직접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서 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여러분 중요한 잊을 수 없는 뜻깊은 순간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곳에서 이스라엘에 강림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따로 부르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가 나눌 텐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상당 경우에서 이미 뭐 이제 앞에서 바로와의 대결에서 그랬지만 하나님 모세를 따로 불러서 모세에게 주로 말씀하시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제 우리 다음 주에 경험은 뭐냐면 하나님 직접 말씀하시니까 이스라엘 뭐라고 그래요? 모세요. 제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게 해달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김영수 같은 경우는 왜 그런 얘기 했냐고. 그 좋은 기회를 놓쳤냐고. 그렇죠? 그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진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진짜 경험하면 이스라엘처럼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이 사람들이 뭘 모르고 뭐 하나님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잖아요. 또 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전혀 모른단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야 이거 모세나 할 일이지 우리는 그냥 모세의 말을 듣고 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이게 굉장히 여러분 충격적인 경험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따로 불러서 모세에게 십계명 말씀을 주시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그리고 이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정말 강력한 능력으로 그렇죠? 강력한 능력으로 바로 왕을 이기시고 출애굽을 시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 계명을 주심은 그들의 새로운 신분을 가진 자들로 바로 인정하신 것입니다. 너희는 더 이상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더 이상 너희가 그냥 세상에 너희들이나 나의 사랑하는, 내가 너희를 선택하고 너희를 부르는 내 나라, 바로 내 백성들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시민임을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내 백성, 하나님 나라 사람 백성들이 되었으니까 바로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라고 주신 것이 바로 율법이에요. 어떤 이는 이 일을,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이제 자유를 줘서 자유민으로 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룩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게 되고, 그리고 이 율법을 주신 이 사건을 결혼식,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식이라고 비유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일리가 있습니다. 결혼식 하면 축제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냐면 서약 시간, 서약.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서로 사랑하면서 이제 죽을 때까지 헤어지지 않고 살겠다고 하니 서약이죠, 서약. 그죠? 이게 흡사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하시고 이스라엘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계명을 주신 것은 바로 뭐냐, 마치 결혼식의 서약과도 같다, 이렇게 말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내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이제 선포하셨어요. 이 선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사랑의 관계임을 여러분 나타납니다. 이스라엘의 십계명을 비롯해서 613개의 계명을 하라는 것도 있고 또 하지 말라는 것도 있고 지킨 억지로 부득이 해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종살이하던 삶에서 건져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여러분 놀라운 것입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이 감격이 좀 덜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오늘까지 유월절을 지키면서 보내는 것을 보면 그들의 이 감격은 우리랑은 좀 차원이 다른 아주 실제적인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내 백성답게 살라는 것은 듣기 싫은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자원함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셨듯이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사랑함이 마땅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고 또 미워하시는 일들은 멀리하고, 그렇죠. 하나님이 좋아하신 것은 더 기쁜 몰이라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미워하신 것은 멀리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무엇을 원치 않는가, 그래서 일사계명, 십계명의 제1사계명이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신 게 뭐예요? 특별히 하나님 미워하신 것은 다른 신을 두는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제일 미워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는 것, 우상을 만들고 절하거나 섬기는 것, 제일 미워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또 부르지 말라 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안식일이 되면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6일 동안은 힘써 이제 일을 하고 제 7일에는 우리 지친 몸이 쉬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 그대로 우리 몸이, 지친 몸이 안식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날은, 안식일은 이스라엘도 기뻐하고 하나님을 또 기쁘시게 해드리는 날이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크게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함께 사는 이웃들을 더불어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은 받아본 사람만이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여러분 사랑 이야기예요. 되게 이제 좀 비유가 그렇지만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고아들 같은 경우에는, 고아로 자란 사람들은 참 이거 사랑 이야기가 여러분 어렵습니다. 그게 뭔데요? 사랑을 받아보는 사람은 딱 질문이 뭡니까? 그게 뭔데요? 이게 참 여러분 슬픈 이야기 아니겠어요? 자, 율법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이웃을 사랑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성경에 보면 여러 순서들이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하는 것이. 그리고 그 말씀의 순서와 더불어, 그러니까 말씀이 이어지는 그 순서, 배열이라 배열. 그러니까 이 순서와 배열을 우리가 여러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다 의미가 있어요. 우리 사랑장인 고린도 여러분 전서 13장도 보게 되면 거기 여러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또 베드로도 여러분 그 덕에 대해서 말하면서 순서가 있습니다. 인내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이. 마지막이 사랑이 최고의 덕목. 인내로 시작해 쭉 이어지는 그 덕목 순서가 여러분 있습니다. 순서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다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이웃 사랑의 첫째 대상을 여기 누구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웃 사랑의 첫째 대상이 많은데 바로 여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가난한 자, 불쌍한 자, 그리고 여러분 먼저 사랑할 대상이 많이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 많은 대상 가운데 여러분 부모 공경을 이웃 사랑의 첫 번째 계명으로 하나님이 여러분 이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도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장수의 복을 여러분 약속하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을 사랑의 관계로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십계명 일부를 나누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법이 필요 없는 분이에요. 법은 여러분 피조물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소위 말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분이에요. 그런 세상은 사람은 누구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불완전하고 연약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의 화평, 화목을 원하셨듯이 하나님 백성들인 이스라엘 그 사람들끼리도 이제 화평하기를 원하셨어요. 제5계명부터 제10계명까지 보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서 실천할 것들이 여기 6가지를 말씀하게 됩니다. 이웃끼리 지켜야 될 여러분 이제 계명이 많이 있는데 여기 6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으로서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또 이 계명들을 보면서 모세 당시와 오늘날 여러분 한번 비교 한번 해보시죠. 그러면 모세 시대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비교하면서 사람이 마땅히 지켜야 할 이웃사랑, 그걸 이제 다른 말로 인륜이 더 잘 지켜지고 여러분 있을까요? 아니면 반대로 오늘날 이 이웃사랑의 계명들, 그 인륜은 더욱 악화되고 여러분 있을까요? 저는 오늘 이 점을 한번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첫 번째 계명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것도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여러분이 이제 덧붙이면서 말입니다. 자, 제6, 7, 8, 9 계명은 계명의 내용만 선언했는데 말이에요. 차이가 있단 말입니다. 이 다른 계명과 달리 왜 이 첫 번째 이제 사람 사이에 지킬 인륜,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첫 번째 계명으로 이 부모 공경을 말하면서 거기다가 그것도 사람들이 제일 여러분 좋아하는 복이죠. 장수의 복까지 약속을 여러분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계명을 주시면서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이고 누구를 우선 귀하게 여겨야 하는지 이게 우선순위를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누구라고요? 바로 부모입니다. 자, 이 땅에 살면서 가장 가깝게 지나고 또 귀하게 여겨야 할 분은 바로 부모라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이 땅에서 살 때
가장 중요한 여러분 출발점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랍니다. 그렇지 못한 특수한 상황이 있을 수 있지만 보통은 여러분 그렇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후 부모가 늙어가면서 역할이 이제 바뀝니다. 자녀가 부모를 돌볼 때가 여러분 와요. 가정에서의 마땅한 여러분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어려서는 부모가 아이들을 병원에 데리고 가요. 그렇죠? 그러나 나이가 들면 거꾸로 귀가 어두워지고 그러면 노인이 된 부모를 자녀가 모시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의사도 되게 이제 너무 연세가 고령이면 자녀를 좀 데려오시라고. 그래서 예약을 따로 하는 경우도 여러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마땅한 이야기를 이웃사랑의 첫 계명으로 또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약속까지 여러분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약속하심은 이 계명이 그만큼 다른 것보다 중요하다는 의미를 말해요.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므로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창조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임의로 필요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는 것이 여러분 아니에요. 되게 이제 결혼할 때 보면 이제 요즘에 몇 가정을 보는데 주례를 부모는 목사님이 했으면 좋겠는데 자녀들은 싫은 거예요. 신앙이 없는 거죠. 신앙이. 그러면 부모가 이제 안타까우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것은 너희를 향한 마지막 우리 소원이다. 우리 소원이다. 결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다 하면서 근데 여기서 또 이제 문제 생깁니다. 그래서 이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끝까지 양보하지 않는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여러분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가정을 만드시고 주례를 하시며 여러분 말씀하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 역사 가운데 가정 창조가 제일 우선순위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가정임을 아셨습니다. 이 가정이 정상적으로 지켜지고 행복한 삶을 누리는 계명으로 바로 뭡니까? 그것이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 공경은 자녀들 앞에서 부모가 본을 보여야 가능한 일입니다. 자녀들은요 어릴 때 부모가 한 것을 그대로 눈으로 보고 나중에 그것을 기억해서 여러분이 이제 행한다고 하는 것이죠. 저희 어머니는 이 마지막 임종까지 그러니까 되게 이제 자녀 돌봄을 필요치 않다가 마지막 이제 몇 개월 이렇게 부득이하게 자녀의 도움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 둘째 형 부부가 모시게 되었고 이제 거기 임종을 하고 이제 장례를 치렀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이제 순서가 내려오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 부부가 이제 모시면서 임종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사택에서 부목사로 서울에 있던 마지막 부목사로 일하던 교회 사택에서 임종을 하시게 되었어요. 자녀들에게 아버지를 휠체어 모시고 목욕을 이렇게 시켜드리며 이제 그게 자연스럽게 애들이 보니까 아빠 뭐 하냐고 이제 그때 애들이 어렸는데 나중에 너희들이 엄마와 아빠가 늙으면 아빠가 이제 할아버지 시켜드린 것처럼 너희들이 바로 우리를 엄마 아빠를 또 이렇게 시켜줘야 된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이죠. 자, 훗날 부모가 늙었을 때 전에 부모가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행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그때 그게 자연학습이죠. 그래서 과거에 엄마 아빠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어떻게 했는지를 그 본 기억이 나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억하고서 자연스럽게 이거 마땅한 것이다 하면서 부모 공경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연스러운 순환이 여러분 이어집니다. 자, 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은 민망할 정도로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조금 생뚱맞습니다.
십계명 가운데 이런 약속을 왜 여기 주시느냐? 그것은 그만큼 동기부여를 사람들에게 해주신 것이에요. 이 계명은 뭡니까? 반드시 너희가 지켜야 될 이제 것이다. 또 한편 모세 시대에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후에도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이 있을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이기적이에요. 연약합니다. 그러니까 훗날이라도 이 계명을 지키도록 동기부여를 여러 번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명령하시면서 다른 것에 없는 여러분이 이제 거기에 복을 주겠다는 약속까지 덧붙이고 있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이웃이 부모와 자녀이고 다음이 누굽니까? 부부예요. 부부 간에는 간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성경에서는 실제 부부로 비유하기도 합니다. 호세아 보면, 또 아가서 솔로몬과 술라미엘이지만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신랑과 신부 이야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도 신약에서도 신랑과 이제 신부로 비유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신랑이 되시고 찬송도 있고, 또 어린 양 혼인잔치가 복음서에 예고되고 계시록에도 또 나오고 있고,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 것은 이런 관계를 이해하면 우리가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질투를 유발하는 공통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거 뭐예요? 사랑의 관계. 마치 부부가 여러분이 이제 한 사람이 간음하면 그게 바로 뭐예요? 우상 숭배란 말이에요. 나머지 세 가지 계명은 도둑질, 거짓 증거, 탐내지 말라인데, 이익과의 관계를 불행하게 하는 세 가지 요소를 말합니다. 이 계명을 어기는 것은 한 가정 내에서도 여러분 일어난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잊지 말아야 되는데, 어쨌든 이 거짓과 이 도둑은 집안에서도 일어나죠. 가족끼리도 이런 거 뭐 많아요. 최근에도 누가 이렇게 상담하는데 보니까 가정에서 자기의 차지할 그 이제 예금을 참 이게 황당한 거죠. 그 엄마가 취하고 형이 취하고, 그 말도 못할 사정. 다 도둑입니다. 다 도둑이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도둑이고, 기가 막힌 이야기죠. 형이 도둑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연예인 누굴 보니까 거기도 그렇죠. 막 부모나 형제를 향해서 막 이렇게 고소고발이. 왜냐하면 너무 도둑이 되다 보니까, 이제 부모가 도둑이 되고 형제가 도둑이 되다 보니까, 근데 집 안에서든 집 밖에서든지 이런 일들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제5계명부터 제10계명 6가지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으로서 또 세상에서도 지켜야 할 인륜인 것입니다. 일부러 제가 사전을 찾아봤어요. 인륜은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순서라는 뜻으로 임금과 신하, 부모와 자식, 남편과 아내, 그리고 어른과 아랫사람, 벗과 벗 사이에 지켜야 할 도리 이르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 계명 인륜이 지켜질 때에 삶의 질이 확 높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신앙 유무랑 상관없이 사실은 지켜질 때에 우리 여러분 인류의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앙은 신비가 있지만, 그러나 거의 대부분이 상식적이에요. 우리가 뭐 하는 나라 법이라고 해서 여러분 뭐 아주 새롭고 전혀 여러분 엉뚱한 게 없다는 거죠. 거의.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인륜인지 계명인지 모를 정도로 계명이지만, 그러나 이게 신앙 유무 관계없이 우리가 인륜과도 상통한다고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켜지지 않으면 삶의 질이 여러분 점점 떨어지는 겁니다. 모세 시대 고대 세계와 비교할 때 오늘날 사람들은 이 계명을 더 잘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모 공경부터 시작해서 탐심까지 전체적으로 여러분 그렇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이 법령이 바뀌어서 간음죄가 사라졌어요. 간음죄가. 그러니까 강간은 있지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자꾸 소위 선진화되는 나라일수록 법이 상당히 이제 이기적으로 바뀌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인륜을 저버린단 말이에요. 갈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도 점점 이제 멀어져가고, 그리고 이 가정 문제에서도 굉장히 이제 바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 가운데 하나는 바로 유대 종교인들이 율법에 대한 잘못된 가르침을 바로잡아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을 통해서 이게 샘플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그러면 유대 종교인들의 잘못된 성경 해석을 이제 성경 이해를 바로잡아 줬느냐?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여러분 잘 아시는 뭐라고 불러요? 산상수훈에 잘 나타납니다. 주님은 단지 율법을 해석해 주지 않으셨어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왜 너희들은 이걸 알아야 된다. 하나님은 왜 그때 모세 시대에 이 율법을 주셨는지,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여러분 철저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르치면서 너희들은 살인하는 그 행위, 살인을 저지른 것만 말하지만 사실은 형제에게 욕을 하거나 또 형제를 미워하거나 그리고 화해하지 못하면 끝내 살인할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살인한 적이 없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범사의 그 계명을 보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욕을 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면 누구를 미워하고 있지 않는지, 아니 누구랑 지금 이제 화해하지 않았는지. 최근에 보면 강남에서 대낮에 한 여성이 납치를 당하고 살인을 당했어요. 서울에 붙잡히고 저 충청도 어디 대청댐인가 인근에다가 매장을 했는데, 안매장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물질적 손해를 이제 끼쳤다는 거예요. 그 여성이 그걸 사주한 돈 있는 사람이 사주를 한 거죠.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분들 잘 알 테니까 뉴스를 보면 얼마 손해를 입었는데 수천만 원에 또 이제 말하자면 살인 청부비가 얼마 안 돼 보니까 생각보다. 그리고 그 얼마 안 되는 수천만 원의 돈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들이 처음부터 살인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욕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화해를 해가면 살인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뭐냐? 바로 이 주님이 이제 가르침이 되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을 가르치면서 간음의 행위,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하는 그 결과를 가지고 말할 것이 아니라 이성에게 음욕을 품는 것이 이미 간음한 것이다 하면서 이게 바로 율법의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밖에 다른 계명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신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고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또 말씀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과 같이 모든 계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참 기가 막힙니다. 우리는 뭐 610단계 가운데 여러분 지키지 못하는 것이 태반이잖아요. 그렇죠? 왜 태반이냐?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하라는 것에 대해서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하지 말라는 것도 하고 있지만, 그러나 특별히 하라는 것을 하지 못하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면 태반이나 우리는 지키지 못하는, 그러나 예수님은 단 한 가지도 빼놓지 않고 완전하게 율법을 여러분 지키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친히, 그러니까 율법의 근본 정신을 가르칠 뿐 아니라 주님은 친히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멸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구원하시겠어요? 십자가에서 이제 희생 제물이 되었어요. 오늘이 바로 성금요일. 2000년 전에 주님이 우리는 그렇게 오늘 절기를 지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오늘 성금요일 아침에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죄가 없으시고 죄가 뭔지 모르시는 주님께서 이제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 희생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계명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의 관계에서 여러분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계명은 억지로 부득이하게 지킬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즐거이 기쁘게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결코 여러분 아닙니다. 구원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게 되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래서 바울은 뭐라 합니까?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은 뭐 자랑할 것도 없지만 말입니다. 누가 자랑하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세가 여러분 필요합니다. 이 자세가 성숙한 바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의 자세가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절대운 종으로 구원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즐거이 여러분 기쁨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여러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토요일도 이제 우리 서울에서 한 장로님, 권사님 가정이 내려왔는데 울산에서 이제 그 영주가 거기 이제 처갓집이에요, 장모님. 그래서 울산에는 이제 그 여동생 집에 왔다가 이렇게 가는데 그게 포착이 됐어요, SNS에. 안 봤으면 몰랐는데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다른 사람이면 그냥 뭐 그런가 보다 넘어가겠지만 참 한 두 차례 이렇게 어쨌든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신 분이에요, 장로님 부부가. 또 기도로 우리 화요일 목요일 기도 관계로 또 만나기도 했고, 그러니까 제가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걸 뿌리치지 못하는 거죠. 그냥 뭐 일반 사람 같은 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서 그냥 모른 척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랑의 관계에 있었던 가정이기 때문에 제가 뿌리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이것을 나중에 말한 거 보니까 본인 부부도 이것을 이제 SNS에 자기 동선을 말하면 신 목사님이 또 가만히 안 했을 텐데 하면서도 또 이제 그게 좋은 겁니다, 사실은. 예. 형제 자매 교제는 좋은 거예요. 주말 오후에 우리 목회자들이 얼마나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그러나 조금 더 집중하고 늦게 자더라도 수면이 좀 부족하더라도 아깝지 않게 한 형제 자매 가정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전혀 아까 말씀드린 사랑 관계가 없는 사람이라면 이게 우리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은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넉넉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만히 누리기 바랍니다. 어떤 것이든지 과연 이스라엘은 게 출애굽의 은혜고 우리는 구원의 은혜고 또는 뭐 치유와 회복의 은혜일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기도응답의 은혜 다양하게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사랑의 관계로 엮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 공경함부터 탐심을 버리는 것까지 우리가 기꺼이 즐겁게 여러분 율법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꺼이 즐겁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이어지게 하시고 사랑의 관계에서 계명을 이해하고 지키도록 성숙한 하나님 나라 한국의 모습이 우리가 이루어지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중요한 기도 제목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 주신 감동대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이제 우리 금요기도에 출애굽기 강해를 하고 우리 또 출애굽기 내러티브를 나누고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십계명, 또 사실은 십계명은 13개 계명을 요약한 것으로서 십계명을 지키면 결국에는 나머지 이제 600 주님이 이제 3개의 법을 지킬 수 있듯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계명, 모든 계명은 하나님께 있어서 사랑의 관계에서 시작을 했듯이 이 계명 억지로 부득이하게 지킬 것이 아니고 우리가 즐거이 기쁘게 지켜야 하는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행함으로 구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님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주께서 먼저 이 땅에 오셔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순종한 자세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자세가 성숙한 하나나라의 시민들의 자세가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의 절대 은총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므로 우리가 즐거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십계명의 이제 하반부 우리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부모 공경부터 탐심을 버리는 것까지 우리가 이제 아버지 저번에 이제 감당하게 하시고 결국에 이 이웃 사랑하는 것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계명을 무시하고 지키지 못할 때 삶의 질이 떨어지는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는 지금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그러나 삶의 질이 떨어진 것은 바로 이 제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말씀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칠계에도 가늠의 문제도 문제가 되지만 그러나 부모 공경에도 상당히 문제를 드러내는 현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거짓말하고 또 아버님의 정말 도둑질하고 때로는 가정 내에서도 도둑질이 있어서 가슴 아파하는 형제 자매의 말을 들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한지 모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질이 떨어지는 모습인데 저 사랑하시고 함께하사 사랑 관계에서 계명을 이해하면서 성숙한 한나라 한국의 모습이 되도록 우리 주의 도심을 구하고 있사오니 그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명 문제를 좀 다룰 텐데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이제 출애굽기는 요약을 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분량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래도 요약을 하되 거의 빼놓지 않고 내용은 다 다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기도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것이 샘플이 되어서 앞으로 이제 모든 계명들이 그런데 어쨌든 여러분 율법도 계명도 사랑의 관계로 우리 교회에서 교제도 사랑의 관계로 사랑의 관계가 아니면 우리가 뭐 만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그렇죠? 교회를 세울 것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뭐 전도할 필요도 양육하거나 선교하거나 힘들어서 여러분 우리 화요일 목요일 뭐 이렇게 치우기도 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근본이 바로 사랑의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이 더욱더 우리 교회 안에서 발전하기를 원합니다. 그게 교회 본질이고 또 한국의 본질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중보기도 차원 아까는 나 자신에서 기도했다면 이제는 중보기도 차원에서 우리가 정말 이제 사랑의 관계로서 나아간 한국교회가 되도록 그 특별히 계명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도 그래서 진정 한국교회가 이제 성숙하기 원합니다. 신비 쫓아가겠지만 그러나 정말 신비의 결과는 이 하나님의 여러분 거룩함의 경험이잖아요. 신비의 경험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숙한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한국교회는 성숙한 삶은 없고 신비만 찾으니까 신비주의자가 되는 형편없는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신비를 경험하고 정말 여러분 탁월한 성숙한 여러분 성도의 삶이 되기를 우리가 바라야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놓친 한국교회의 여러 실수와 연약함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세계운동을 벌이고 있는 교회니까 여러분 정말 이 모습을 회복하도록 그 계명을 다루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나누는 것이 부담이 아니고 즐거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번 더 중보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이 계명을 율법을 하나님과 사랑 관계로 이해할 때에 우리 정말 이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이 가치 있는 것인지 그러나 우리가 한국교회에 돌이켜 본다면 아버지 정말 여기에 우리가 많은 등한히 여기고 실수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중보기도 합니다. 주 사랑하시고 함께하다 우리가 먼저 신비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고 우리가 치유해볼 이런 경험들을 하되 그러나 그치지 아니하고 정말 성숙한 삶을 우리가 나아가는 정말 변화가 따르기를 원하고 그렇지 못했던 지난 한국교회 상황들을 우리는 참으로 회개하면서 중보기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교회가 많은 시대에 포항 빛내리 교회를 6년 반전에 세우시고 또 아버지 참으로 이제 성전을 일찍이도 주의 아버지 참으로 4주년 만에 이 성전을 허락하시고 또 이제 지금도 아버지 사람들에게 아버지 참으로 포항 빛내리가 어떤 교회인지를 영상으로 또 아버지 참으로 SNS로 또 우리 구두로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교제함으로 나타내고 있는데 진정 아버지 참으로 우리 교회가 바로 복음의 본질 신앙의 본질을 아버지 참으로 이제 우리가 참으로 이제 가르치고 나누고 누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함께 연합했던 이 부분들을 참으로 이제 우리가 중보기도 하고 우리 교회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더불어 이런 성숙한 하늘나라의 시민들의 자세가 나오길 원하고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네, 이번 기도는 마지막 기도가 되기를 바라는데요. 또 내일 주말이고 부활절을 맞게 됩니다. 오늘은 성금요일이고 그래서 먼저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절대 은총이죠. 출애굽처럼 우리가 이 구속사건은 십자가 구속사건은 여러분 절대 은총인데 은혜 가치를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이번 주일 예배가 더욱더 의미가 있는 우리 부활절 예배가 되길 원합니다. 예배가 잘 준비가 되도록 우리 교회나 한국교회 모두를 여러분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고 그리고 우리 가족이든지 이웃이든지 이번 부활절 초청주일이니까 하나님 예배드린 자들을 불러주시고 저도 전도하는 분들 일단 또 이번에 전사는 좋은 아이디어를 줘서 이제 꽃을 화분을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꽃만 좋아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부분들을 이제 손을 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고치시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우리 기도합니다. 이제 오늘은 성금요일이고 내일 침묵의 날, 그리고 주일 승리의 부활절을 맞게 되는데, 주께서 우리를 고난당한 그 사건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의 가치를, 이 절대 은총 안에 절대 은총의 가치를 우리가 참으로 이제 잊지 말게 하시고, 그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참으로 오늘 누리며 살기를 소망하며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아십니다. 이 시간 참으로 이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 사랑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가 이제 그동안 부업방 전도를 하거나 개인 관계에서 전도를 해오던 분들, 이번에 우리가 참으로 이제 작은 우리가 화분 꽃을 선물하면서 부활절 초청이라고 전하는 바가 있어 우리 가족이든 이유 상관없이 이곳에 불러주시고 소망하며 주님 기도하며, 우리 또 마지막 기도는 지금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들 가운데 손을 대고 기도할 때에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소망하며, 주여 오늘도 이 병고침이 따르게 하시고 심리적 안정감이 회복되게 하시고 평안을 회복하게 하시고, 영적으로 멀어지던 하나님 관계가 참으로 이제 사랑의 관계로 더욱더 끈끈하게 아버지 다가가는 우리 참으로 이제 영적 치료가 있는 참으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선포 기도입니다. 우리 예배는 1시간대로 짧지만, 그러나 또 이후에 현장에서는 또 우리 안수기도, 또 개인기도, 또 가정에서도 그냥 끄지 말고 한 10분 이상 여기서 나가는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이제 말씀을 들었사오니 개인기도까지 함께해서 들으시고 응답을 드리는, 우리 길지 않은 짧은 시간이지만 그러나 임팩트 있는 이 짧은 시간에 참으로 주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모든 말씀과 같이 율법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 관계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그래서 이 계명은 억지로 부득이하게 지킬 것이 아니고 즐거이 우리가 기쁘게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행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는 이 자세가 성숙한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자세가 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자세가 되고 한국교회의 자세가 주여 되기를 원하오며,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절대 은총의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면서 거기에만 머물지 말고 우리가 즐거운 기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입니다. 우리 주께서 참으로 고난당하신 가장 큰 아버님의 참으로 십자가 사건을 묵상하면서 아침에는 우리가 또 금식을 하면서 또 우리가 말씀과 또는 십자가 영상을 보면서 주님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이제 아버님의 내일은 침묵의 날이고 모레 부활절인데 승리의 부활의 아침을 맞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동안에 붕어빵 전도하면서 또는 개인 관계 속에서 전도하면서 또 이번 주에는 우리가 꽃으로 화분으로 초청했사오니 사랑하는 딸들이 오게 하시고 자녀들이 오게 하시고 또 아버님 참으로 우리 이웃들이 오게 하시고 주님 많은 사람이 아니라 꼭 예배된 영혼들 주님 참으로 며칠 보내시길 원하오며, 이렇게 해서 참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온 역사가 이루어지이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가 늘 기도하는 대로 이제 간구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 가운데 있는 분들 이제 선포합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여러분 환대 손을 대시고 지금 이제 연약한 그 부분에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목이든 코든지 이비인후과 계통이든지 장기 기능이든지, 그리고 이제 목부터 어깨, 허리, 그리고 좌골에 이렇게 뼈에 지금 부담감이든지 근육의 부담감, 모든 특별히 암투병 가운데서 지금 이제 회복 가운데 있는 분들, 또 춘천의 권사님 우리가 늘 선포합니다. 특별히 비형 간염주차, 간경화를 사라지게 싸우니 남아있는 비형 간염주차 사라질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각가지 종류 가운데서 심리적인 문제, 영적 문제까지 주님 이 시간 이제 우리가 간절히 구한 그대로 지금 환부에 손을 댄 그 부분마다 만지시고 온전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오늘도 주님 치료하시며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계속해서 임하게 하시고 더욱더 오늘 말씀대로 사랑의 관계로 이어지는 우리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또 이후에 개인 기도까지도 함께하사 주님은 들으시고 이제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며 확장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성금요일 금요기도에 이제 출애굽기 10계명 우리가 후반부 말씀을 나누면서 모든 계명은
사랑의 관계로 시작되어서 우리가 억지로 부득이함이 아니라 저희가 기쁨을 감당하는 하나님 나라의 성숙한 시민들이 되기 원하는 말씀 그대로 오늘 함께하는 현장에서 가정 영상을 함께하는 이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